회사를 설립한 사장님은 사원을 만들죠. 그리고 학원을 또는 학교를 설립한 이사장님이나 또 설립자들은 교훈을 만듭니다. 왜 만들겠어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학교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경영할 겁니다. 그런 목표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원이나 교훈을 보면 그 학원의 또 회사의 어떤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실도 보면은 중고등학교도 가보니까 초등학교도 다 급훈이 있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담임 선생님들이 급훈을 바꿔놓습니다. 그 급훈을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 교실, 우리 반은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뭐 별의별 급훈들이 많은데 참 재미있는 급훈이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달걀 같은 존재야.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잘 깨트리고 나오면 병아리가 생명체가 되지만 남이 너희를 막 깨트려 버리면 후라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 잘하고 살아.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데 보니까 선생님이 너희 절대 포기하지 마 이렇게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포기란 김장할 때 배추 써는 소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떤 데는 옆에 사람 깨워라 이런 것도 써 있고 재밌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급훈을 보면 그 반의 분위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면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의 뜻에 따라서 또 세상의 사조와 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리저리 휩쓸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했던 그 포로기의 기록입니다. 그 많은 포로들이 왜 그곳에서 생활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겠죠. 대부분은 노동력 때문에 끌고 갔습니다. 노예로 부리려고요. 그런데 특별한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소년들이 무리였는데 이 소년들은 귀족의 자녀라든지 용모가 준수한다든지 아주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왕의 산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바벨론의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또 왕궁의 법도도 배웁니다. 그래서 중간급 관리로 이렇게 쓰려고 했던 그런 계획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친구들이 같이 포함되게 있었던 거죠. 이 네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소년들 속에 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법이나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히 노예 주제에 포로 주제에 바벨론과 왕의 뜻을 거스려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셔서 그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역전의 주인공들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고 금년도 정말 암울한 미래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는 그들보다도 불리한 환경은 아닐 겁니다. 그들보다 암울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전하고 승리할 수 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시대가 되어도 분명히 역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수를 두죠. 내가 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좀 이 일을 해봐서 아는데,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많은 교훈을 하지만 거기서 물론 세상의 지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선택할까 저 일을 선택할까 할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묻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올 때에 가장 우리가 반문을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기도해 보셨어요? 라는 거죠. 기도해 보셨어요?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성도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가장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어떤 상황이 변하고 이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선택했나는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뜻을 정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만 우리가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뭡니까? 어떤 행동을 하겠다, 어떤 일을 내가 하겠다 하는 그것을 품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의 결심을 하면 뭔가 움직일 어떤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뜻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 어떤 큰 사건을 경험했다고 합시다. 정말 끔찍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또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의 판단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정말 내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리라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망한 인생이야, 나까지 있게 살아서 못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어떻게도 안 되는 인간이야 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그의 미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술 중독, 도박 중독이 있던 성도님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고요, 결심을 합니다. 집에 가서 술 다 치워버리고 담배 다 잘라버리고 화투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음날 어디 가서 꽁초 주워 갖고 또 필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든 일이 있다고, 또 속상한 일이 있다고 대포집에 가서 또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노력한 사람과 그런 기회조차 갖지 않은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 뜻을 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반드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최근에도 저는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정말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죄짓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 빠뜨린 게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뭔데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보고 싶어요. 주님의 일 좀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정말 남은 시간들을,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 대답은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되겠죠.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이것이다. 정말 행복한 고민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시대가 어떤데 문화가 어떤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일 무책임한 자녀 교육 중에 하나가 너 하고 싶은 거 해. 저는 그 말 같아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아닙니다. 그건 옆집 애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야,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너 인생 너 혼자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너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자녀 교육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함에 있어서 너무 큰 도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상황입니다. 내가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은 문화요, 관습이요, 법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것인가라는 이 어마어마한 충돌 가운데서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말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오늘 중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슨 뜻입니까? 왕의 명령이고 관습이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법 중에 하나가 왕이 주는 음식을 그대로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이거 못 먹어요, 저 알러지가 있어서 안 돼요. 그게 통하겠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 어떤 지저분한 음식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최고의 고기와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남들이 다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특권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죠. 영적인 개념. 모세에게 떨기나무 아래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라. 더러운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라고, 깨끗한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여기서 원어를 찾아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더럽히다라는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는 뜻이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학자들이 간단하게 잘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첫째는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 두 번째는 왕이 신전에 바쳤던 고기들을 이제 이 학생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우상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도 우상에게,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 그리고 율법에 금한 음식들을 좋은 고기라고 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음식, 채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지만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정말 마음의 결정이고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을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는 직장이나 어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야, 네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불신자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참 우리는 부끄럽고 죄송하죠.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몸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 부정한 돈을 취할 때도 있었고, 또는 음란과 쾌락에 잠시 미혹당할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악한 중독에 빠진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우린 좀 더 조심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이 더러운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 몸이 더럽혀지고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신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오늘 이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거대한 왕권과 또 바벨론의 법도와도 한번 맞받들어서 한번 돌파해 보려고 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소년들의 용기, 얼마나 그들의 용기는 마치 다윗의 용기 같지 않아요? 다윗의 용기 같이, 죽을지라도, 내가 정말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것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부터 나의 남겨진 인생은 내 뜻이나 세상의 뜻이나 세상의 관습이나 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감동 주시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심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정한 뜻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새해가 될 때 우리는 1월 첫째 날 성구영신 예배 때 내가 내년도 금년에는 매일 아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또 내가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3일 정도 하면 잘하시죠, 그죠? 우리가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의 결심은 너무 잘 무너지고요,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충성하는 것도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막 기도했다고 합시다. 누구라고 추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일에 더 바쁘고 교회 출석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전에 기도하실 때 살려만 주시면 주의 일 평생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세상 일을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십니까? 그때는 죽을 줄 알고 그랬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죽을 줄 알고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협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대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고 너무나 많은 한계 있고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우리 중간 간부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견디고 어렵고 참을 수 없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회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전사원을 절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약에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절할 수 없어요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 김 부장님, 김 과장님 뜻대로 하시죠. 신앙이 다른데 어쩔 수 있겠어요? 그리고 뒤에서 뒤끝 장렬하잖아요, 그죠? 뒤끝 장렬합니다.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그 직원들까지, 그 부하 직원들까지 다 손해를 입고요, 그 위에 직원 상무이사 불러갖고 부하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애사심이 저렇게 없어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갈등과 고민을 당하다가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믿고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원수로 삼고 그냥 안 믿는 것들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도 지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난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먹을 수 없어요, 더럽힐 수 없어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뜻대로 살 겁니다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들도 다 목이 달아나게 되고 자기와 함께 끌려왔던 수많은 이 이스라엘의 젊은 친구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 지키겠다고, 내 신앙 한번 지키겠다고 이 공동체를 아주 파탄에 빠뜨려야 되겠습니까?
정한 뜻대로 사는 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세상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방해를 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이전에 제사를 지낼 때에도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사를 안 지내니까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집안이 분위기가 엉망이 돼. 예수 믿는 거 하나 들어와갖고 집안이 엉망이 됐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하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며느리들보다, 다른 식구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섬기고, 절만하지 않지만 더 많은 것들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감동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괜찮아, 절하지 않아도 괜찮아. 더 많은 것들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내서 관계가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 환관장을 찾아가죠. 환관장은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환관장에게 내가 왕이 주는 고기와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지만 이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아주 이쁘게 봤다는 거예요. 사랑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가서 너 왕이 주는 거 먹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비록 노예로 애굽에 팔렸지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랑받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지만 보디발의 사랑을 받게 하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간수장의 사랑과 총애를 받게 하죠. 왕궁에 갔을 때 왕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요, 정권이 4번, 5번 바뀌어도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권이 몇 번 바뀌었어도 최고위직에 오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바뀌는 사람들의 줄을 타려고, 내가 어느 라인이냐 이런 걸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따를 유일한 백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공동체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 가족의 모든 자녀들이 뭐든지 다 뛰어날 수는 없지만 학교 성적이나 외모나 모든 실력이 다 세상 사람들로 뛰어날 수 없지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해외로 가든지 어딘 지방으로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들 속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는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환관장이 거절을 하죠. 안 된다, 나 목숨 걸고 그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환관장 조금 밑에 자기들을 직접 관리하는 그 하급 관리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다른 말로
또 부탁을 합니다. 환관장에겐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기한을 정합니다. 열흘 동안만 한번 실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저 혼자 계속 읽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살짝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여러분 기름진 고기를 먹고 산의 진비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소년들의 얼굴과 그냥 채소 먹고 좀 밀로 만든 빵찌꺼러기 좀 먹고 이런 소년들의 얼굴이 열흘 후에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훨씬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루 저녁 잘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얼굴이 막 기름기가 흐르는데 열흘 동안 그러니 거의 뭐 수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보자, 너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꾀를 내면서 사는 너의 방식과 좀 우직하고 못나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내가 이후에 누가 잘 되나 한번 보자. 할렐루야. 누가 한번 잘 되나 보자.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의 고백인데요, 대학 동창들이 이렇게 매년 모이는데 야 너는 언제 돈 벌고 언제 집 사고, 야 우리는 친구들 봐라 말이야, 돈 모으면 재테크하고 어디 가면 땅도 사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는 너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랑 똑같이 벌고, 아니 어떨 때 우리보다 많이 벌면서 그 돈 다 뭐 했냐? 다 교회에다 헌금 갖다 바치고 너 일요일 날 말이야 우리하고 골프도 안 치고 맨날 여행도 안 가고 교회 간다고 가고 너 그렇게 살면 뭔 재미냐? 야 장차 우리들이 얼마나 잘 되고 부자 될 때 너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너 예수 믿고 다 쪽박 차는 거야.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3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동창회 갔더니 예수 믿는 자기가 제일 부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사실이고 간증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지금 제일 행복하고 얼굴도 제일 반짝반짝하고 후손들도 제일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은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누가 잘 되나 보자,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이번엔 한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지금 여기는 학교잖아요. 학교 공부 잘해야 1등입니다 그런데 모든 서적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다. 공부하면 잘하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기름진 아이들보다도 채식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공부한 걸 잘 암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식만 주신 게 아니라 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주 오랜 삶을 살면서 터득한 지혜 같은 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프면 된장 바르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배 아프다니까 설탕물 타 먹어라 그러고 하는 거이죠. 여러분 다 삶의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른들에게 지혜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소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영적인 지혜를 주셨다는, 영적인 지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소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에도 뛰어나고
마치 오래 산 어른처럼 지혜도 있고 영적인 지혜까지 있으니, 영역까지 있으니 얼마나 탁월합니까? 후에 3년 후에 왕이 그들 앞에 쭉 섰습니다. 수많은 이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소년들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어떤 아이들인데? 너무 놀랬다.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박사들과 지식인들이 많은데 그 모든 지식인들과 그들의 생각보다, 지식보다 너희들이 10배나 낫구나 그랬어요. 할렐루야. 10배나 낫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이런 학생들이, 이런 신앙인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의 사업체가 잘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으면 우리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요, 조그만 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잘 되는 길을, 여기 지름길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영적 권세를 주셔서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합니까? 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들었어요. 다니엘은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 도지사급인 고위공무원이 되었어요. 이제는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이냐 왕의 뜻이냐 전쟁이 한번 벌어지게 되죠. 다니엘은 이제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더 감사하며 기도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고, 하나님 지금까지 저 인생을 인도하셨고 이 복을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렇게 궁에서 내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순간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 더 살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교하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럽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마치는 날, 마지막 날에, 아니 어찌 보면 회사에서 해고당한 그날, 정년퇴직하고 이제 할 일이 없는 그날, 나이 들어 병약하고 임종 직전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지난 인생 돌이켜보니까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 부끄러움 없고요, 또 인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지금처럼 살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승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이 사자밥이 되고 자신은 사자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30m 넘는 큰 왕의 금신상 만들어 놓고 나팔 불면 다 절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 우리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아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더 풀못불 뜨겁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그들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는 위대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윗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왕이여 우리가 왕한테 여차여차 대답할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풀무불에 들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지 않으셔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결과가 순교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 이런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 우리 이 문제 갖고 상의할 필요도. 우리 상황윤리란 게 있잖아요.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윤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좀 어떤 상황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낙태의 문제도 어떤 상황윤리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할 그런 상황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대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절대 기준. 그럴 때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어느 나라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급변하고 달라진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기준, 절대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절대 기준, 절대 가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가치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어떤 세상의 유혹과 문화와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 절대 기준 가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